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일이 써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 핵심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뭐죠?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9시 뉴스에 우리가 막 태풍 온 거 막 듣고 잼버리 얘기 듣고 금메달 땄습니다 듣고 하는 뉴스죠. 근데 이 뉴스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마치 8.15 해방 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그 조상님들이 막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막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끼리도 끌어안고 막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이제 죽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라이프라는 잡지에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미군이 지나가는 프랑스 여자를 아무나 붙잡고서 멋지게 키스하는 사진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죠? 기쁜 소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막 이렇게 춤을 추게 만들고 아무나 붙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복음, 기쁘고 아주 기쁜 소식, 이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국 복음이 뭐예요? 앞에 십자가 보세요. 저거예요. 이상하죠? 전 세계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한 일이 복음이에요. 저 십자가 여러분 수없이 봤을 텐데 저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왕이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왕이 확 바뀌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BC와 AD를 Before Christ and No Domini,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BC와 AD가 바뀐 것처럼 세상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2000년 전에 등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이 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왕이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등극하러 올라가셨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뭐예요? 이 온 세상을 완성시키십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새로운 육신, 새로운 성품, 새로운 모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등극하신 2000년 전과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예수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저도 23살 이전엔 흑암의 권세에서 맨날 술 먹고 진정제 먹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딱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려서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폼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매일 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의 핵심이 나라가 임하시오.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액자에 다 크게 써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 13년 동안 나 출근하면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신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딱 하나예요.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야, 천국 되기 원하지 니네 집이, 이 기도해. 주기도문 여러분 하고 계세요? 짧은 기도예요. 주기도문 하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왜 안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과 하늘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이잖아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여러분 얘기예요. 지옥까지 맨날 싸우는 집이 천국이랑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과 여러분의 인생이 통일이 돼야 돼. 지금 거리가 좀 있죠? 우리 집은 약간 지옥, 천국은 천국. 예수 안에 머물고 천국 복음을 배우고 듣고 살게 되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옥이었던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났더니 나뿐만 아니라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천국과 같은 그런 집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표정이 나타납니다. 기쁨, 하나님의 사랑, 회복 이런 게 일어나는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27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 맹인을 치유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팍 치유해버려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야 지옥에 사는 너희들아 기쁘게 살아라. 내가 천국 주러 왔다. 내가 너를 고치러 왔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도 치유를 못 받고 여전히 지옥 살다 지옥 갔어요. 왜 그래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계속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귀신도 많이 쫓으셨어요. 32절 34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 당연하죠.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한 거예요. 그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십자가 하면 귀신이 막 도망가는 게 그 이유에 그렇습니다. 왕이 바뀌었으니까 진 왕은 슬슬 도망가게 돼. 예수 이름 앞에 어떤 귀신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 겁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 이게 유대교식의 귀신 쫓는 방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쫓습니다. 불교도 테마의식이 있죠. 빨간 팥 뿌립니다. 귀신 들리면 할 때 빨간 팥을 뿌려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귀신 쫓는 사람이 있어. 한 50여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들도 딱 저걸로 쫓습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는다. 굿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이런 사람을 구술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인 큰 무당이 와서 작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을 몰아내고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병이 낫는 것 같지만은 왕창 큰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술하면 자꾸 또 구술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귀신 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는 쫓는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면 혼자 직접 하실 텐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귀신 쫓는 것도 병 고치는 거 내가 스스로 못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스스로 못해.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설교하는 거, 난 못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으로 슈퍼맨으로 오지 않고 성육신으로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셨고 아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젊은이가 됐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걸 성육신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귀신 못 쫓아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 천국 못 만듭니다. 여러분 잘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좋은 가정 만들려고 싸우는데 안 되잖아요. 아들, 딸에게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식들 나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시면 안 되잖아요. 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으로 열심히 살자 구호 외치다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배우고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자기 직장도 하고 가정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예수의 제자들은 다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얘기예요. 이거 쓸 때 60이 넘은 나이였어요. 2000년 전에 60이 넘은 나이는 지금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썼어요? 나는 달려가노라. 이 노인네가 생각해 90 먹은 노인네가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예요.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는 분이 있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가 내 속에서 막 능력으로 막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따라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 오신 분들 이게 잘 안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종,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데 평생 걸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불교는 철학이에요. 말장난이에요.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라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냥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자이언트. 어떤 책을 보니까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진짜 거인이 계세요. 예수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 지금 여러분이 믿질 않으니까 가만히 잠자고 있는 거인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을 깨워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가정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물질 문제 해결하고, 직장 문제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나라 임하옵시며 매일 하셔야 되고, 매일 해야 될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사야 51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태까지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한번 따라서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를 자주 하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 천국 못 만듭니다. 내가 난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 알잖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깨워서 이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하시면 내가 못하는 거 너끈히 해내십니다. 이걸 배워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네. 교회 와서 나 착하게 살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불교식이고, 기독교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능력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거에 관한 설교는 철야 때 충분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철야 거 꼭 한번 들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6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을 보니까 불쌍하십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딱 한 문장으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보셨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길 잃어본 양이 몇 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털이 집채만한 털을 더럽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와가지고 털을 다 깎아버리니까 이제 오랜만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이 양이 너무 막 기뻐서 맴매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저렇게 참 노숙자 같은 인생이로구나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돼요? 기진합니다. 고생하며 기진. 좀 가운데 기진맥진한 분 많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목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 힘으로 사니까 기진맥진해지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기진맥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요. 어떤 분은 목자 예수를 안 믿어서 기진맥진하고, 어떤 분은 믿긴 믿는데 지 힘으로 사느라고 기진맥진하고. 저 기진이란 말이 피부가 일어났다는 헬라의 스쿨로라는 단어예요. 여자분들 막 열받으면 막 이렇게 피부가 막 일어나는 그 표현을 갖다 썼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피부가 막 일어나고 심하면 막 어금니가 빠져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혹시 기진맥진하신 분이 오셨다면은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자살하는 교사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목자 없어서 열심히 살다가 교사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야, 저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서 누가 갈 사람이 없냐? 예? 야, 그 사람들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봐 이러시는 거죠. 37,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일꾼을 일으키십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일을 해야지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백수 경험하신 분 경험 알겠지만 힘들어요. 백수를 경험하다 보면 사람은 일을 할 때 멋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그게 하찮은 중학생들이 중간고사 공부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보면 막 신성할 정도로 사람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기진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진맥진한 자들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도록 각자에게 실력을 주시고 관심 분야를 주시고 전공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기진맥진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려면 내가 기진맥진하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천국 복음을 모르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진맥진하고 은퇴할 날만을 기다리는 은퇴할 날만.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은퇴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 많아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나 이제 뭐 구역장이고요, 뭐 교사고 그만둘 거예요. 이런 분 많아요. 목사님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요, 나 은퇴 장로고 은퇴 권사니까요, 나 이제 일 안 할 거예요.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은 은퇴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으면요 내 안에서 소원이 막 일어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누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받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일을 좀 한번 해봐라. 마음속에서 막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이 막 이 안에서 막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강권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능력 팍팍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진하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